욥의 회복.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욥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갑절로 주시고 다시 자녀가 몇 명이요? 예? 딸 셋, 10명. 그 갑절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갑절로 주신 것은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말 진정한 회복을 원하는가? 그러면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도 있고 자녀를 주신 것도 있는데 그런데 진짜 회복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이 고백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특별히 이제 41장 같은 경우는 그 두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는 뭐였죠? 네? 리워야단이 있고 또 하나는요? 베헤못.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그 짐승에게 있는 모든 힘의 근원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욥 네가 재산을 다 잃고 또 자녀도 다 잃고 아는 사람 다 떠나고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도 욥을 비웃었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집요하게 공격하는데도 너 끝까지 버텼잖아.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 아니라 내가 짐승에게 그런 힘을 준 것처럼 너에게 그걸 주었어.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을 듣고 나니까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즉 자기 믿음이라는 거 생각하고 막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아니었으니까. 내 것이 아니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 일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로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보세요. 지금 여기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재산을 가져가고 그래 재산은 그렇다 해. 그런데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든 하나님이라면 이 고난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속상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 회개가 욥에게 있어서 진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욥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 마음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정말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되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기가 정말 어려운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했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불편한 감정도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100% 인정하고 그렇게 본래의 자리로 와서 자리로 온 것, 이게 회복인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이렇게 변해서 그 환경을 어쩔 수 없이 수용은 해. 그냥 그걸 받아는 들여.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깊은 곳에서 있으면 우리 신앙 전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다고 말은 하지만 그 주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회복됐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할 수 없었,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끌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감사함, 그 사랑에 대한 이 감격,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가 그렇게 욥을 세우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되어지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시느냐? 7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가 말한 것이 잘못된 거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누구를 기쁘게 받아요? 예? 욥을 받는데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내가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주면? 욥이 용서해주면 내가 욥도 받고 너희들도 내가 받아주겠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핫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다음에 나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다루신 첫 번째가 뭐냐? 욥을 다루셨어요. 욥.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것을 근본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큰 환난을 겪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짐승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욥이 깨달아 알았어요. 이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힘이었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짐승을 공격하는데 뭘로 공격하더라도 상처를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두려움, 고민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순교당할 때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그걸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뭐라 그럴까? 내가 정말 견딜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뭐냐면 그것을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찾아온 후에 욥에게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풀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네 친구라고 하지만 너를 그렇게 공격한 그들을 네가 용서할 수 있냐?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지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구인데 사실은 이때 곁에서 힘이 되어야 주어야 할 사람들이 이 친구들 아니에요. 근데 다른 친구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기라도 했지. 옆에 앉아서 공격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쑥은덕거리기는 했을지 몰라도 곁에 앉아가지고 막 몇 날 며칠 공격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공격했잖아요. 상처 입은 눈에 막 소금을 뿌린 것 같은 고통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는 내가 몰라서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하더라도 친구들을 용서하는 일은 어때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욥이 친구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요. 그러면 첫 번째, 욥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었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하여 회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왜 진정한 회복으로 못 나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도 불편한 걸 가지고 있고, 사람으로부터 와서 당한 이 상처가 아물지가 않은 거야. 아물지가 않아서 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좀 회복된 것 같은데 그 회복이 정말로 나한테 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 정말 회복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 앞에서 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친구들을 진짜 용서해 줘봐라.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이 두 가지가 회복돼야만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시 회복되고, 갑절이나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그것은 이 두 가지가 회복된 거에 대한 그냥 결과물인 거예요.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람을 향한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한번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그 문제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 그게 정말로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곳까지 내가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셨는데 그 돌이키신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면 이 갑절이라 주셨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요? 욥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갑절이나 커진 거예요. 욥의 믿음이 갑절이나 커진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내 힘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정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하여 정답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안 만난 상태에서 나의 재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재능의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진정한 답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용서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아직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소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해요. 우리 지금 레위기 하면서 오늘 속건제를 했죠. 오늘. 근데 속건제 전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곡식에 담겨져 있는 모든 그 성분들은 그대로 있는데 형체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싹 갈리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데 새로운 나의 내가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나는 뭐도 할 수 있느냐면 철판에 굽기도 하고 뭐 하죠? 화덕에 뭐 굽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게 다 돼. 그런데 그냥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에 정말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갈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만들든지 다 만들어. 갈리지 않으면 요만큼이 있어서 요만한 그게 있어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더 키울 수도 없고 뭐 자른다고 해도 안 돼. 근데 이걸 갈려서 물에 반죽하고 뭐 이러면은 늘리기도 하고 쪼이기도 하고 길게 뽑기도 하고 뭐 다 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부인되고 그 부인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부인되고 나면 내 인생에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변화가 생겨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왔느냐면 물질이 다시 유백에 오고요. 자녀들이 왔어요. 물질은 갑절에 오고요.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잘 보세요.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와서 뭐를 했어요? 함께 음식을 먹고 다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아니 전에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려웠을 때 그랬는데 다 와서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우리가 이때 힘이 되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당신에게 더 큰 짐을 지웠다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자기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얘기하고 당신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각각 퀘시타 하나씩을 금고리 하나씩을 어떻게 해요? 준 거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회복되니까 친구하고도 회복되고 친구하고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욥이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잡고 끝까지 견디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다음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그시하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어떻게 해요? 게레 합북이라 이름하였었고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보세요. 아름다울 때 이뻤대요. 그러면 지금 딸이 예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갑절을 주신 것은 믿음이 갑절이 나온 거고 욥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면 욥이 살았던 시대를 언제로 우리가 보느냐 하면 족장 시대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죠? 170년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어요. 그 지금 여기 어디게요? 140년을 살았대요. 근데 욥이 몇 살에 이런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족장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하고 어떻게 해요?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회복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욥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떻게 회복해요? 갑절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절을 받은 것은 보이는 현상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용서한 거예요. 그 회복이 되니까 갑절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일을 욥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진정한 회복은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진정한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당한 욥에게 대래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서 욥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당하신지 몰라요. 나는 그 하나님이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불편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하고도 어떠한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고, 나를 알던 모든 사람들과 어떤 거리낌도 없이 다시 같이 식사를 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회복이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귀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